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언제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까?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하고 주일날이거든요. 근데 꼭 우리는 이상하게 주일날 자꾸 쓰레기 버리라 그래요. 누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6시 20분이면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이거 좀 버리고 가재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아파트에서 방송에 나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못 쓰는 물건이 있으면 관리실 앞에 새끼줄을 쳐놓을 테니 거기에 못 쓰는 물건을 버려주세요 하고 방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방송 나오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사람들이 버리러 갔을 거 아닙니까? 못 쓰는 물건 가보니까 새끼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아파트 남편들이 다 쭈그리고 앉았더래요. 마누아들이 우리 집에 쓸데없다고 남편들 다 거기 버려가지고 새끼줄이 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만났다. 사고 당하고 뜻밖의 나에게 위기를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내 일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음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나에게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경제적인 큰 위기를 한번 당해봤고, 보정을 서서 위기를 당해봤고, 나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큰 아픔이 있어봤고, 내 자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자식에도 큰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예고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 없습니까? 아니, 지금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손을 번쩍 들어 우리 집사님. 맞아요.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또 자신이 막 밉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좋은 일 갔어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옷 가지고 갖다 주라고 양치는 형들에게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는데 이 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평상시에 좀 미워하다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그래 동생을,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 있는 동생인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인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어. 그게 밀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에게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요셉에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친형제끼리도 물질적인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죽이고, 그런 일이 시시비비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요. 부모도 자식이 재산 빼앗으려고 갖가지 흉계를 꾸미는 그러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연세가 드니까 그 연세된 부모 몰래 재산 빼돌리려고 미리미리 흉계 꾸미고, 동생들끼리 흉계 꾸미고, 형제들끼리 흉계 꾸미고, 이런 게 있어요. 상상도 못해 내 자식이 그럴 줄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도 형들이 그럴 줄을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밀은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 그냥 거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짐승밥이 되어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겨우겨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죽게 하라니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저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은 20냥 받고
돈 받고 사람을 인신매매해버렸어요.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인데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위기를 사업적으로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가정적으로 경험한 분 없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파 마음이 아파 가슴을 치고 또 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저는 울고 또 울고 울어도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먼저 설교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일어서는 그런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10절까지 길게 읽으면서 한 구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대목을 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고자 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고자 하는 신호탄이다. 군에 가면은요, 훈련을 하다가 이제 공격 개시라는 그런 신호가 띄워지기 전에 모두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적막한 밤에 정말 아주 어두운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모두가 다 공격 앞으로 하는 그러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두운 호응에 샤 하고 하나의 신호탄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지휘관이 아주 적재적소에 이때다, 가장 공격하기 좋을 때가 이때다, 그럴 때에 신호탄을 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 멈출 수 없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표출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비전은 갖고 있었지만, 목표는 갖고 있었지만 언제 어느 시에 출발해야 될지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신호탄을 쏜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웅덩이에 밀어뜨리는 때로 출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는 않을 분들이 여기에 계시네요. 여기에 계시. 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요셉에게는 고통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개입한다는, 내가 이제부터 너의 꿈에 개입하리라, 너의 비전에 개입하리라 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그냥 심부름만 하고 갔으면은 아마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양들 치는 것, 그것만 도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평범한 목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종으로 팔려지 않았다면 그는 웅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린 형들과 전처의 어떤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아마도 원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국으로 팔려 들어갔기 때문에 애국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자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난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은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입의 신호탄입니다.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는 신호탄입니다. 삼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가 웅덩이에 떨어지는 것,
이 자체 이유 없이 구덩이에 떨어뜨렸겠습니까? 이유 없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직접 네 인생을 관여하겠다, 직접 지금부터는 개입하겠다,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찍이 상처가 참 많았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인데 그 중에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는 길가에서 자기 동생을 낳다가, 막내를 낳다가 그만 난산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어릴 때에, 자기 동생 낳던 어릴 때에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 상처가 너무 많아. 나머지 어머니 3명이 있었지만은 이복 형들 12명의 그 모든 형제들 관계성 속에서 자기들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눈치밥 먹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게 얽히고 설킨 가족 관계성을 통하여서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핏덩어리 자기 동생,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이라는 이 동생을 데리고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아마도 이 아이를 보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기 동생이 엄마 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유일한 동생 핏줄기 그 아이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곱이 불쌍하다고 요셉에게 사랑을 많이 준 겁니다. 사랑을 많이 주니까 형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니 원참은 아버지 사랑하냐? 아버지 사랑만 받는다 하면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말도 안 받아줬어요. 왕따입니다. 오늘 시대하면 왕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온전치 못합니다. 솔직히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요, 성격이 아주 원만치 못했어요. 모난 성격입니다. 상처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톨이에요. 언둔형 외톨이 병이 나기 직전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나올 직전입니다. 늘 홀로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 목동치는데 요셉 혼자만큼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릴지도 몰라요. 가만히 두면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저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인지 모릅니다. 배려심도 없습니다. 약점 많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웅덩이에 밀어뜨리고 애굽에 팔고 그곳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배웁니다. 종들 세계에서 관계성을 배우고 죄인들 사이에서 관계성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얽힌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서서히 치료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모든 형제들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형제들을 가슴으로 안지 않습니까? 엉엉 안지 않습니까? 상처를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가슴으로 안지 않습니까?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처 치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제이랜드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기 가정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가슴에 간직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 장군을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최종적으로 그가 상처의 치유를 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구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 고관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감옥 밖에 나가면 반드시 너를 구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동안에 기다려도 요셉은 눈이 빠져도 기다려도 자기를 구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끄잡아내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그는 기다림에 지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그동안의 자기의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어머니를 의지했어요. 형제들을 의지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보디발 장군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상처 왜 받았어요? 교우들에게 상처 왜 받았어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각가지 상처받는 이유의 궁극적인 것이 뭔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에게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 이제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크게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포기했을 때 이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끄잡아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전에 가족 사이에 얽혀진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얽히고 섞여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에 소속된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요, 누가 상처를 주는가?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고 치유되지 아니하면 상처받은 자가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준지 아십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처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지켜봅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상처받을 때에 더욱더 주의하자.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 그럴 때 더욱더 주의하십시오. 그 받은 자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어제 상처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더욱더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적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적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료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럴 때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고 그 누구도 기대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쓰러짐의 대상입니다. 오직 쓰러짐의 순간에서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쓰러짐의 순간에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를 상처받고 자식을 의지하려면 자식을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짐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에 그 누구가로부터 상처받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요셉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 그 상처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상처를 쏟아놨을 것입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가족들에게 쏟았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나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가 재수가 없기는 뭐가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 일이 특별한 섭리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다 보면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그 은 20냥만고 팔아먹었잖아요. 아니, 사람을 그 인신매매했잖아요. 동생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나라에 참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웃 나라 그 지역이 전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먹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곡식 사러 지금 애굽에 온 겁니다. 형제들이. 형제 또 살려고 하는데 그 모든 팔고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 그 앞에 떡 선 형제들이 그 앞에 쭉 가고 요셉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까무러칠 일입니까? 벌벌벌벌 떨리죠 지금. 그런데 성경에 요셉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에 앞서서 애굽에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야기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 굶어 죽는 거 살리려고 지금 보낸 것이고 이 민족 살리려고 보낸 것이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에 형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눈물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동생 앞에 무릎 꿇는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형도 동생 못해요. 동생만 못한 형들이 많아요. 형값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동생 거 다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동생이 오히려 더 그릇이 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동생 보셔요. 요셉 보셔요. 얼마나 그릇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형들이 팔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철저한 계획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사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미리 그 일을 놓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는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판단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 인생을 판단할 권리를 상실했다. 오직 내 인생에 판단할 권리는 하나님께로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함부로 판단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직 형들을 판단하고 오직 내 인생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실패 인생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절망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 절망할 일이라고 함부로 내 입술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왜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을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이 일들,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섭리, 그 섭리를 느끼며 체험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믿음의 눈으로 극복하고 반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 줄줄이에요. 나오면 또 팔려가고, 열심히 살면 또 종으로 가고, 종 생활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감옥으로 빠져들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장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을 때부터 입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겠다, 죽겠다. 아니죠. 이걸 바꾸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아니,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다 같이 합시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바뀌는 거죠. 믿음의 입이 바뀌어야지. 들을 때도 믿음의 길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세상 풍조도 돌아가는 사실들을요, 다 믿음의 길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 생기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보석과 같은 찬란한 반전의 은혜,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믿음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에 있는 아버지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특히 가장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가장의 눈은 믿음의 눈을 꼭 밝히셔야 되는데, 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눈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배우자가 눈이 어두워져요. 아내가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 가정이 다 어두워져 버리면 어두움 속에서 자라는 자식이 뭡니까?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 식구들은 다 어두워져. 얼굴이 다 어두워져.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어둡게 해가지고 더 절망으로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되어지는 일마다 바라보니까 반전의 기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종들 중에서도 뭐가 되었나요? 종들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밖에 나와서 뭐합니까? 왕에게까지도 왕 앞에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왕 앞에 서서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마다 이런 반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업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다 죽었다고요? 함부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반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뜻밖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요셉처럼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이 요셉다워졌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개인적인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은 사랑교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로 서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망해도 반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령한 은혜들이 많습니까? 신령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신령한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전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신령한 간증들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이 많은 요셉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되면서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많습니까? 사랑으로 품습니다. 형제들을 품어요. 큰 그릇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멋진 요셉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전의 기회로 뜻밖의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때에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없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을 솔직히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오히려 반전이 된 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장이 되어서 완전히 절망으로 빠지면 그러한 양갈래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하여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목장에서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